할렐루야. 시작.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또한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님을 더 경배하는 새 노래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격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 기억나시죠? 한 사람의 삶을 격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격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느꼈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때 제가 했던 표현 중에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오셔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사실은 존재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위로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2배입니다. 지난주에 한 절이요, 오늘 2절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끝날까 너무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9절과 10절이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2절부터 7절까지가 사실 믿기지 않지만 한 문장이어서 그때 이제 한 번에 봤고요. 9절과 10절이 한 문장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좀 이 문장이 복잡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나온 어순대로 다시 좀 문장을 배열해 봤는데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9절과 10절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동사는 증인이시다. 이게 본 동사고요. 주어는 하나님이가 주어입니다. 이게 원래 본 문장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왔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본문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글 성경이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장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증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험 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워주세요. 이제 보고 있으니까 졸립니다. 증인이시다가 이 문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강조 포인트가 바로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보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마음 먹었을 때 바로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은 애를 쓰지만 못 가게 됩니까? 나중에 가게 됩니까? 나중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저 교회에 내가 필요한데, 지금 복음을 정리해야 되고 내가 가서 조직을 세워줘야 되고, 바울은 교회 개척 전문가거든요. 그냥 멀리 있으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드는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로마 교회의 많은 필요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뜻입니까? 악한 뜻입니까? 선한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 갈 상황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서신 곳곳에서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한다는 노력들과 마음들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유들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일부러 안 간 걸까요? 아니면은 막힌 걸까요? 막힌 거예요. 그런데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로 보내시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지켜보면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필요한데 내가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갈 수 없다. 사단이 막은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아무리 필요하고 내가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차분하고 온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엄청난 다혈질이고 추진력이 있고, 그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그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 증후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말기 환자였다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메시아 증후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막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항상 문제인 거죠.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서신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신서가 왜 나왔습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저 교회 필요가 있는데 막 모르겠다 막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바울이 자신을 통해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다급하고 급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주님보다 더 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본인이 더 오버해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더 이상 복음이 전할 필요가 없는 곳이 되었을 때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은 바울의 메시아 증후군을 다루셨어요. 지금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너 가지 마. 그러면 로마의 필요는 어떡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다루신다는 것을 로마 교인이 알 때 그때 하나님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찾으시네요? 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죠. 로마로 가지 않은 것. 아마 로마 교회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빨리 오라고. 저 받으시면 안 돼요. 예배 중이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건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필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교회에 내가 너무 필요한데 갈 수 없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게 한계구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를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로마 교회 입장이 대부분 알 수 있죠. 바울이 왔으면 하는데요. 안 와요. 동부 지역 다니면서 왜 고린도 교회랑 우리 교회랑 차별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교회는 많이 세우면서 왜 로마 교회는 오지 않을까? 왜 우리는 차별할까?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 않은 것입니까? 상황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까? 상황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어떻게 먼저 격려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정말 가기 원했다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 표현하고 그것의 진정성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변호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변호사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접촉사고 나서도 아줌마가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식당에서 줄 설 때에도 제가 먼저 왔어요.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도 내가 먼저 뽑았어요.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변호해야 될 일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을 변호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죄가 없다고 해도 정말 죄가 있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맞으면 나는 무죄한 거죠. 왜요? 주님이 가장 정확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나를 증명해도 주님 보시기에 야, 너 마음이 틀렸어 라고 하면 나는 틀린 겁니다. 금요일 설교 들으셨죠?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오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므로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예요. 당신의 죄가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범행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증명하십시오.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는 것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의 억울함도 나의 원통함도 주님 앞에서 먼저 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주님은요, 증인이실 뿐만 아니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오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판을 내리는 재판관이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법정에 섰을 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내 마음이 사실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억울해서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많이 증명할 필요가 그다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상황이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때가 되면 그 오해와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원통함을 안다. 여러분, 때로 가족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증인됨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여튼 여러 권의 책들을 봤는데요. 이 부분을 강해한 대부분의 강해서와 신학서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다른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부분 설교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그 쉬지 않고 한 기도가 뭐였냐를 사실은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쉬지 않고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했을까요? 주님 로마로 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저 형제 주십시오. 저 형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진실한 눈빛이 아니면 저는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막 이거 여러분 그거에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저 S라인 자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S는 자매를 주고 S라인 자매 안 주시죠. 주님 집을 주세요.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런 뉘앙스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주실 때까지 원하는 것을 달라는 되뇌이는 기도. 여러분, 바울은 성격상 그런 기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주된 기도의 포인트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증인 되시거니와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를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증인이신데 무엇에 증인 되셔야 되는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심에 증인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과 사역들을요 어떻게 풀어갔냐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면서 풀어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상황들을 이해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필요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다른 서신서에 바울의 기도가 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에베소 성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확인하는 바울의 태도와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중심을 로마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주님 아시죠? 그것들이 세워져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로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없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로마 교회를 격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 그 사람, 그 단체, 그 어떤 영역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감동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격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선포해 주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로 선포하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 저 형제 안에 이런 복음의 필요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신학교를 나왔거나, 물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지만 글에 능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서신서는 그의 기도 안에 다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교회에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복음 안에서 그 교회를 소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기도로 완전히 마음에 있다가 글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서신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지체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필요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반복해서 애써서 노동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기도로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격려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도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배라고 부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저 사람에게 일하시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격려해 드릴게요. 주님 일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이 막히면 답답하죠. 바울도 답답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거기서 열린 하늘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답답한데 하늘을 보면 어떨까요? 안 답답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드려지는 능력 있는 중보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는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격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 알겠어. 이것만 회복되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닿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9절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로 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격려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나의 한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한계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보여주시고 한계를 같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격려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워가시다가 나중에는 또 바울을 투입하셔요. 그죠? 그러나 그때 이미 바울은 로마 교회는 이제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돕는 건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도 점점 뭔가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많은 또 가족들이 오시는 것 같고, 그런데요, 야, 우리가 이제 제 정도 늘어났으니까 많은 일을 해보자,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1도 들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요, 희한하게 더 많은 필요들을 보여주세요. 선교지,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요, 교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는 보여주시지만 한계는 또 보여주시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는 보여주시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의 한계를 또 보여주시고, 전에는 제가 가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커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초반에는 열심히 뛰어도 보고 답답해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부분을 복음 안에서의 기도로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필요가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답답함이 아니라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통일 아니고 무슨 통일입니까? 복음 통일입니다. 할렐루야. 김정은 씨와 우리 대통령님 만난 거 너무 좋죠. 근데 복음 통일과 무관하다면 저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속에 복음 통일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간다고 김정은 씨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한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문 용어로 우쭈쭈 해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배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복음 안에서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마음 받아서 그거 가지고 한계들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격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답답하다고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채우지 않으시면 계속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직접적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기 원한다. 그 고백으로 시간에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내가 답답함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한계의 그 갭을 하나님 이제는 복음 안에서의 기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상황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답답함으로 반응했던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시원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진리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영혼들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로마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키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나에게 아버지 원망과 오해로 쌓여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로 풀어지지 않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 그것이 이 시간 나의 삶에 그 모든 억울함들을 이 시간에 녹이시고 주를 이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억울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묶여있는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고 내가 너의 삶의 재판관이다. 내가 너의 삶을 향하여서 선포한다. 너는 무죄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이 시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유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영적인 격려자로 파송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기도로 지켰습니다. 기도로 남편을 품게 하시고 기도로 아내를 품게 하시고 기도로 내 자녀들을, 기도로 공동체를 품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마음교회가 하나님 정말 그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품어내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혼들을 품어내고 영혼들을 영적으로 출산해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질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의 한계가 확인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울부짖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받아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예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한계를 확인할 때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런 영광스러운 중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이 땅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북한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열방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